2022년 3월 27일 주일 유초동부 예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합니다. 찬송가 570장이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 빼놓지 않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집에서 아버지 영상 예배로 모든 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전하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집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낯선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족이 지난 화요일에 모두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아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날 12시까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이번 주에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 아내가 자주 보라고, 이 프로그램만큼은 꼭 봐야 된다고 추천해 주었던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풀로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참고로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이시고 의사이시고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야말로 이 아동과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이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모 여자 연예인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을 보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ADHD, 이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더라고요. 여기에 자신의 뜻대로 엄마가 해주질 않으면 집에서든 길에서든 상관없이 엄마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발로 막 차고 거기에 깜짝 놀랐던 게 거칠게 욕까지 해요. 그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가 때리면은 때리는 대로 가만히 맞고만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아마 분명해요, 이거. 얼굴이 뻘개지면서 이미 회초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이 오은영 박사님이 직접 이 아이를 만나셨는데 웬걸요? 이 아이가 그 박사님도 막 때리더라고요. 분명히 이 박사님도 회초리 한번 때려주실 법도 하신데 시청자로서 굉장히 전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의 옥신각식 하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이 오은영 박사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눈앞에서 지켜보신 박사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결론을 내주시는데요. 전도사님은 성격이 급하니까 이 녀석은 원래부터 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 녀석은 안 될 녀석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론 아닌가요? 이제껏 8살이 되는 동안 폭력은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므로 나쁜 거야 라는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때리는 거였어요. 전사님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저 1학년 아이를 대하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버릇없는 아이로만 제 머릿속에서 결론 짓고 마무리가 지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오은영 박사님에게 전도사님이 배운 게 뭘까요? 저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의 그 현재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왜 아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아이의 가슴이 왜 아팠던 건지 아이를 이해해야 하고 오은영 박사님은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그 병 고쳐주심의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픈 아기를 둔 안타까운 사연의 부모님도 계셨어요. 이 부모님께서 아픈 어린 아기를 부랴부랴 데려오셔서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시는데 이를 다 지켜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약간 조금 차갑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부모님과 어린 아기를 꾸짖습니다. 왜 너 같은 것들이 왔냐고 막 꾸짖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반응이 다소 쌀쌀맞고 차갑기는 한데요. 사실 이 제자들한테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당시에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일반적인 시선이었고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건강하던 병들었건 상관없이 어린아이 자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어린아이들은 가슴 아프게도 노예로 팔려나갈 때도 많이 있었고요. 또 화폐,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돈이죠, 돈. 돈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린 아기를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을 우리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또 어른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이 독특한 관점놀이가 계속됩니다. 하필이면은 당시에 가장 욕 많이 먹고 왕따 당하던 세금 걷는 일을 하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더니 급기야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참 좋은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고 가장 천대받던 두 부류,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죄인과 세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한 통속으로 나쁜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또 비난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세리와 죄인같이 추한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멀리 해야 한다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세리와 죄인들과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놀아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었는데요.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 특히 우리 아이들, 딸내미, 아들내미랑 놀아줄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고 아빠 노릇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밥도 차려주고요. 그동안에 못했던 약도 타줘보고 수시로 이제 양성 진단을 받았으니까 수시로 체온 체크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말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물론 많이 있었는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제 9살이 된 저희 딸은 아빠가 때때로 토끼에서 호랑이가 된다는 걸 알고는 금방금방 잘 순종을 하는데 3살배기 아들은요,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더라고요. 거기에 얄밉게도 맛있는 게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 할 때가 있고, 약은 또 징그럽게 안 먹으려고 하고 다 막 뱉어버리더라고요. 막 거기에 아파서 그런지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가고 싶고 저희 딸도 엄마한테 가보고 싶어 하는데 자기 혼자서 독차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녀석 조금만 더 커봐라, 내가 무지하게 혼내줄 테다 너,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못된 생각, 이 전도사님의 못된 생각을 바로 수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현우야, 난 너의 아들의 그 고집스러움과 이기적인 모습이 참 좋아. 내 안에서 네 아들의 성격들이 잘 녹기만 한다면 내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저한테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게 친구들, 주위에 혹시 눈에 가시 같은 이놈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하고 만다, 혹시 눈에 가시 같은 친구들이나 혹시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전사님이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거는 가시가 아닙니다. 눈에 가시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사람 바라보는,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눈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쪼록 이 깨달음이, 저도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고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모쪼록 이 깨달음이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다 임함으로 사람을 볼 때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임함으로 정말로 우리도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이웃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더불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과 이웃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란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가시처럼 보는 초라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얼굴이 빨개지죠. 전사님이. 여튼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코로나 한번 그 맛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 꽤 힘들구나. 특별히 이제 전사님은 우리 이제 어른들은 그나마 이제 조금 아파도 괜찮았었는데 딸이랑 아들이 막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막 39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까지 막 떨어지질 않아 갖고요. 이거 코로나 요 녀석 꽤 무섭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쪼록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아까 우리 설교 나눴던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봐 주시고 혹여나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섬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준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시고 우리 마음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 주일날은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금 보도록 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고마워요.